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저와 여러분 저마다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을 본받고 싶다거나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나를 좋아합니다. 요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도망친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도 이런 인물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요나가 신앙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요나를 생각하면 가깝고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가진 매력입니다. 그래도 내가 요나보다는 조금 낫지 않은가, 그래도 요나와는 견줄만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이죠. 요나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참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요나가 참 제 자신 같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는 요나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눈으로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누군가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요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요나는 어떠했나요?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그 성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적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란 말입니까? 요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멸망당해도 모자랄 나라인데,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싹 쓸어버려도 모자랄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정말 구원하시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서 회개와 구원을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가 자리에서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길의 방향이 하나님 명령하신 곳이 아니었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여지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언젠가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곳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흥미로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요나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3절 말씀만 보면 내려갔더니라는 단어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 3절에는 두 번의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절을 읽으시면서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지 못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어 성경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내려갔다라는 이 단어는 욥바를 향해, 그 항구를 향해 내려갔다라는 말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나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바를 향해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욥바는 항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형상 이 바닷가는 낮은 지역에 있다면 욥바를 향해 내려갔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이 내려갔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와이 예레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동사 원형은 야라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오늘 3절에 또 한 번 쓰였습니다. 어디에 쓰였냐면 우리가 배에 올랐다, 우리 한국어 표현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승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와이 예레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배로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문화는 승선, 우리 중국어에서 왔기 때문에 배에 올랐다, 유대 문화 속에서는 그런 배에 내려갔다라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은 아닌지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배에 올랐다, 예수님께서도 오르셨고 배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배에 내려갔다, 고다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요나서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배에 내려갔다, 특별히 이 요나서의 기자가 요나가 배에 내려갔다라고 한 것은 아주 분명한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에는 참 편합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보신 분이 계실 것이에요. 오르막은 힘들지만 내리막은 편합니다. 그런데 이 내리막길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만들어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것은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나는 폭풍 가운데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요나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자신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곳이 배 밑바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려간 요나, 거기까지 갔으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피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또 한 번 내려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6절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바다 깊숙한 곳,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에서 와이예레드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길, 그것은 우리의 걸음으로 편안한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선택한 바다 밑창에서 그를 바닷속에 던져 바다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끝, 배 밑창, 그것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깊은 곳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그 내면, 하나님과의 그 직면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는 피할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 피할 길을 선택할 때 마침 그 자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는데 거기서 안 돼야 되는데 거기서 아주 순조로운 길을 만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별일 아니네. 별일 없잖아.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을걸? 이대로 가도 되겠는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 지금 그런 부분은 없으신지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음을 선택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일 없네? 아니, 더 잘 풀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도망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그에게 바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매력은 빠른 전개에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란 영화를 볼 때 이 빠른 전개가 있는 드라마에는 몰입도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서가 그렇습니다. 너무나 빨려 들어갑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한 절 한 절 사이에 있는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요나서를 읽을 때에는 아주 천천히 이 한 절 한 절을 읽어가시다 보면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혹시 멈추지 않을까? 그가 배를 만났지만 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배를 탔지만 그 배 안에서라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가 배 밑창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큰 바람을 내리시기 전에 그가 돌아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신 하나님. 하지만 요나는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큰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가 가고자 하는 그 불순종의 길을 드디어 멈추십니다. 인생에서 폭풍을 만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낙심이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셔서 일으키시는 폭풍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과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그의 길을 막아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폭풍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폭풍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고 어떻게든 배를 살려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곧 이 배는 깨어져 모두가 죽을 지경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모든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알고자 제비 뽑기가 시작됩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연히 요나가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이 뽑혔습니까? 왜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요나는 그제서야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선원들에게 정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지기 위해선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를 앞세워 도망치던 요나, 그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던져 생명을 구원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읍에 가서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주 작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구원해가는 과정을 위해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에 대한 포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시키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아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구원받아서는 안 될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나라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쫓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 위에서,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생명을 살아야 할 바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요나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 때로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대상은 첫 번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성읍은 니느웨가 아니라 구원이 가장 먼저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요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바람을 일으켜 그가 폭풍 속에서 그를 돌이키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한 복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한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판단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의가 드러나려 할 때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